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매주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 성찬 예식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인정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속에 그 예식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성만찬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다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 식사 가운데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이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거행하셨던 이 의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먼저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당신이 들고 계신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앞으로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식사라는 말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마치 평상시에 밥을 먹듯이 떡을 먹고 또한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식사를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식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이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금 오늘날 있는 것처럼 기억해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식을 참여하고 여기에 있는 떡과 또한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에 임하게 되면 그 예식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임재의 은혜가 이 예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우리를 성령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확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이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은 오늘 사용하게 되는 빵과 포도주 또한 성찬의 기구들과 이 성찬 예식을 인도하는 집례자인 저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사용되는 이 모든 기구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빵일 뿐이에요. 또한 포도주일 뿐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이 일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요 거룩한 식사라고 불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때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성찬,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자 거룩한 식사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에 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냐 하면 그냥 평상시에 주는 음식을 받아 먹듯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요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식이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더 은혜롭고 또 확실한 증거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는 보이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뭘 합니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식을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없게, 두 번째는 걸맞지 않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치 없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빵과 포도주를 마시듯이 이 예식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걸맞지 않게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성찬식에 담긴 의미의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자기가 쌓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음식을 가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거예요. 식사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유하고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와 있어서 자기가 가져온 많은 음식과 많은 포도주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그냥 띵띵하고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술 마시듯이 그냥 드링킹 한 거예요. 얼큰하게 취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종들이자 가난한 자였던 사람들은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챙겨올 음식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들은 챙겨올 음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배불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늘 술 마시듯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식이요,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교회로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예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이 가난하고 종된 자들은 자기의 비천함을 확인하고 자기의 누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이들의 이 악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신랄하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다시 태어났는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과 행태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헌신과 그 사랑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는 너무나 반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 이들의 행했던 성만찬 예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예식이 그냥 형식이지만 믿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또한 확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성찬식을 더 빛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찬의 정신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성도들을 향하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평상시 때 그 예식에 걸맞게 사는 모습,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토리 교회가 우리가 같이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요, 하나의 사람으로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29절 말씀대로 이 성찬식이 도리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거예요.
진실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십시오. 더불어 이 믿음으로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 한몸임을 보는 도토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